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휴가 아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첫째 가는 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 가는 계명? 그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맞죠? 그죠?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계명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게 될 때 서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지켜야 할 아무 규칙이 없죠. 그리고 그 규칙들은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더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길로 주어진 이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첫째 가는 계명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에 내가 임하는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내가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게 되고 또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모든 관계의 출발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들음입니다. 들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셔요. 근데 그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제1독서를 보시면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뭐냐면 하느님이 구원하시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묘사해요.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의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의 귀가 열리고요, 다리 저는 이들이 똑바로 걷게 되게 되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독서와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들음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일독서에서는 귀가 열리는 게 하느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이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말하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들음을 회복하게 될 때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치유해 주실 때 듣게 되어라, 말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열려라, 에파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 열리게 되는가? 자, 35절을 보면은 그 열리게 되는 대상이 뭔지를 언급해요.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귀를 열어주신 거죠. 들음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때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항상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웃들과 맺는 관계,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들,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항상 상처, 오해,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서, 내 귀가 닫혀버려서 이웃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 또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닫혀진 마음 안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로 가득 차게 되게 되죠. 상처 주고 욕심 부리게 되고 이웃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제대로 말할 줄 모르고 이웃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침묵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다면, 모든 것을 좀 그 순간에 좀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요, 이렇게 복음은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과 귀먹고 말 더듬는 이만 함께하는 시간, 오로지 예수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 그 시간 안으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 맺는데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함께 머무는 시간, 따로 머무는 시간, 이것을 마련하게 될 때 우리들의 귀는 열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입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될 수 있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끼리 함께 있게 될 때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에 대한 감사와 사랑, 기쁨을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상처받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불통이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만 관계는 점점점 악화되어 나가고 있다면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따로 함께 머무는 시간을 좀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입이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따로 함께하는 가장 탁월한 기도,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따로 함께 머무는 가장 탁월한 시간, 그게 뭘까요? 예? 성체조배예요. 성체조배. 예.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끼리 계속 말다툼만 하고 있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겠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다면, 또 내가 친한 사람들 만나게 됐을 때 내 입에서 계속 험담만 나오고 있다면 좀 멈추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따로 머무는 시간을, 이 성체조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갖기 시작하게 될 때 오늘 독서와 복음의 논리로 따져보면 내 안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겁니다. 구원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 또 이 그리스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출하다, 끄집어내다, 꺼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꺼내주는 겁니다. 고통, 죄, 어두움, 아픔,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 그게 뭐냐? 들음입니다. 들음. 그리고 그 들음은 어디에서 배우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따로 머무는 시간 안에서 그 들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게 되죠.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이웃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한 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방법 자체를 아예 모르겠다면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따로 머무는 시간인 성체조배부터 한번 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한국말이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어떻게 드릴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먼저 말하지 마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좀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침묵을 좀 지키고 나에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마음이 뭔지를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좀 성체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주님 제 귀를 좀 열어주시고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청하는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먼저 말하지 않기. 그러면 우리 교우들끼리 모이면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네요. 일단은 먼저 말하지 않고 좀 들어보려고 하기.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성체 앞에 머물면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해보기. 요거를 한 주 동안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도 듣고 이웃들의 말도 들어 우리들의 입이 죄를 저지르고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